저희가 느헤미야서 7장 5절부터 73절까지 본문 같이 묵상합니다. 비록 그 내용이 길어서 다 읽지는 못했어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중요하죠. 중요하고 사실 오늘 이 이야기는 에스라 2장에 나온 그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입니다. 약간의 세세한 차이는 조금 있지만 사람들의 이름 발음이 조금 다르거나 아니면은 그 순서가 약간 다르거나 또는 숫자가 약간 다르기도 합니다. 아마도 사용한 사본이 좀 다르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이제 6장까지 해서 이제 그 성벽을 다 재건한 것을 마친 다음에 7장에서 갑자기 이렇게 그 족보가 앞에 한번 기록된 족보가 다시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왜 등장을 할까? 사실 그것이 더 중요한 질문이 되겠죠.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렇게 한 권으로 묶여져 있는 책이라고 비슷한 시기에 또 이렇게 사역을 한 그런 사람들 이야기인데 앞에서 이렇게 긴 이야기가 한번 나왔는데 왜 또 나올까? 이제 그것이 조금 더 궁금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우리가 8장부터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제 새롭게 하는 그런 이제 일을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에 앞서서 이렇게 족보가 다시 한번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저께도 우리가 7장 앞부분, 우리 1절부터 4절까지를 봤지만, 이제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잠깐 또 그 지금까지 이야기를 조금 정리해 보면, 이제 1차 포로 귀한 자들이 지금으로부터 이때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봤을 때 한 100여 년 전 아닙니까? 그렇죠? 100여 년 전인데 그때는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그 고레스 왕의 칙령을 받아서 조서를 받아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와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렇죠? 조금 어려움도 있었지만 한 16년 동안 이렇게 또 손을 놓고 있었지만 그들이 결국은 성전을 완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속 그들이 그 땅에서 거주하는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2차 포로 귀환 때는 또 에스라가 이제 한 1차보다는 좀 훨씬 더 적은 인원이었지만 그들을 또 데리고 왔고 지금 3차 이제 느헤미야가 이렇게 또 와서 이렇게 그동안에 못했던 성벽을 재건한 이제 일을 한 것이죠.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이 사람들이 그 땅에 와서 어디에서 정착해서 어떻게 살았나 이런 얘기는 사실 구체적으로 없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어저께 잠깐 봤던 7장 1절부터 4절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처음 와서 살았던 그 정착했던 곳이 옛날 예루살렘 성 안은 아니었던 것 같은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가장 그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왔을 때 그 예루살렘 성 안에 많은 그 시설들을 많이 파괴하고 특별히 성전과 성벽을 다 허물었으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생활하기는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거의 100년 전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들이 그곳에 올 때는 정말 고향에 돌아가야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예루살렘에 살았던 사람들이었을 텐데 그곳에 가서 살아야지 그러고 왔더니만 상황이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 주변에 이렇게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저께 우리가 봤지만서도 4절 특별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그 성전을 이렇게 세워놓고 성벽을 세워놨지만 그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었던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살 집도 별로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실질적인 이제 문제가 생긴 것이죠. 성벽은 세워놨지만 그대로 놔두면은 지킬 사람들도 별로 없고 또 사실 이것이 이제 공동체가 재건이 되려면은 성전을 중심으로 또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어떤 구심점이 생겨서 이렇게 공동체가 서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벌써 다른 곳에 정착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느헤미야 입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성벽은 세우면 되는 건데 사람은 이미 거주해서, 그렇죠? 이미 정착해서 살고 있는데 누구는 오라 그러고 누구는 오지 말라 그러고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고민을 했고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그런 표현이 나와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자라는 아이디어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무나 들여올 수도 없고 또 그런 어떤 이 땅에 온 어떤 그런 목적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아무리 정착하고 지금 몇 대를 살았다 하죠. 100년이라는 세월은 긴 세월입니다. 그렇죠? 긴 세월이 아닙니까? 예, 거의 뭐 세대로 따지면 2, 3세대가 지나간 그런 긴 세월인데, 그렇게 아무리 살았어도 이 땅에 돌아올 때 가졌던 그 조상들의 그런 생각들, 그 생각들을 다시 상기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해서 그 계보를 다시 정리하자. 그런 중에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포로 1차 귀한 자들의 명단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게 에스라 2장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돌아온 사람들의 그 원조들이죠, 그렇죠? 그들의 명단을, 계보를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잘 됐다,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이 가장 정통성을 부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땅에 다시 돌아온 사람들의 그 어떤 그 뿌리를 다시 이렇게 과거와 이어주는 가장 정확한 그런 문서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하자 생각을 굳혔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7절부터 쭉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사람들을 나중에 우리가 이제 더 구체적으로 11장에 가보면 나오는데, 그 중에 10분의 1을 예루살렘에서 살아야 될 사람들을, 또 이제 특별히 성전을 중심으로 한 그런 사람들과 성전을 섬겨야 되는 사람들 중심으로, 또 그 중에 또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살았던, 그 성벽에 살았던 사람들의 10분의 1을 그것으로 이주하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펴게 되는 것이죠. 그 중간에 있는 긴 내용들 잠깐 우리가 보게 되면, 그 족보가 처음에는 이제 25절, 6절부터 25절까지는 가족별로 이렇게 나옵니다. 가족별.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이렇게 사람들의 이름이 이제 족보별로 쭉 몇 명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26절부터 38절에는 지역별로 나와요. 지역별로. 그래서 우리가 26절 이렇게 보시면은 베들레헴과 느도바 사람이, 이렇게 어디 사람이, 그렇게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어떤 출신지를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 예루살렘 주변이죠. 그 사람들이 몇 명이고, 그 다음에 이제 39절부터 42절은 제사장들의 명단입니다. 제사장들의 명단. 그렇게 이제 구분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43절 한 절에 레위 사람들 얘기가 나와요. 근데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굉장히 숫자가 적은 걸 알 수가 있어요. 43절, 레위 사람들은 호드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간미엘 자손이 74명이다. 74명이다. 우리가 그 에스라 말씀을 묵상할 때도 그들이 이렇게 다 집합했었는데 레위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서 데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굉장히 레위 사람들이 이렇게 미온적으로 이제 반응했었는데 1차에도 이렇게 사람들이 적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4절부터 60절에는 성전 봉사자들 이야기가 나오고, 61절부터 65절에는 족보를 따져봤을 때 좀 그 출신이 불확실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공동체를 세움에 있어서 그 출신이 분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방의 어떤 그런 영향을 계속해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차단하기 위한 어떤 그런 장치로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66절 우리가 그때부터 66절부터 읽었는데 거기에 이제 총계가 나오죠. 총계가 다 이렇게 합해보면은 약 한 5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 인원들이 이제 1차로 이렇게 오게 되었었죠. 수룹바벨과 예수아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오게 되었고, 그 다음 내용은 이제 족장들이 어떻게 이제 이렇게 그 헌물을 드렸는지,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을 위해서 바친 헌물을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그 족보를 다시 한번 이렇게 상기함으로 인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의 자손들이 생각했을 때 우리 조상들이 이곳에 와서 처음에 올 때 어떤 사람들이 왔고, 또 우리가 애들이 왔을 때, 처음에 왔을 때 어떤 생각으로 왔는지, 그런 생각들을 다시 한번 되뇌면서 이 땅에 다시 돌아올 때 우리가 이 정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지, 우리가 그냥 먹고 살라고 온 것이 아니지, 더 큰 그림을 생각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다시 돌아올 때 이렇게 성벽을 열심히 쌓아서 다시 다 어려운 중에도 완공을 하고, 이제 드디어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세우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 진짜 공동체를 세워야 되는구나. 물론 그 사이에 에스라를 통해서 또 이렇게 정말 신앙의 어떤 개혁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계속 열심히 주님을 섬겨야지라는 마음이 분명히 들었지만, 그리고 또 느헤미야를 통해서 많은 또 그런 잡음도 많았고 그런 반대 세력도 많았지만, 결국엔 이렇게 예루살렘 성벽을 다 완공을 한 상태에서 이제는 진짜 우리가 이 공동체를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니냐, 왕은 없지만서도 우리가 나라를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정말 이 정체성을 확실하게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이 공동체의 구심점인 성전을 중심으로, 또 하나님의 이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우리가 재건을 시작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마음이 훨씬 더 많이 들었겠죠. 그러면 기꺼이, 그렇죠? 바벨론에서 돌아왔는데, 우리 조상들은 바벨론에서도 짐 싸들고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지금 이 예루살렘 주변에 사는데 왜 우리가 못 움직이겠느냐? 우리가 당연히 예루살렘 그 성벽 안에, 예루살렘 도시 안에 살기 지금 척박하지만 우리가 다시 또 개간을 해야 되지만, 그렇죠? 그런 마음이 들었겠죠, 그렇죠? 그렇지만서도 그것은 굉장히 정말 가치 있는 그런 뜻깊은 일이다. 그래서 나름 여기저기서 정착했던 것들을 다시 또 내려놓고 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들어오라고 그렇게 한 것이죠. 나름 희생이죠. 희생입니다. 그러나 우선순위가 확실한 사람들한테는 희생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우선순위가 확실하고, 그리고 어떤 그런 목적의식이 분명한 사람들은 당연히 그래야지. 우리가 몰라서 이렇게 살았구나. 아니면 이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보내주셔서 이렇게 살만하게 성벽을 세웠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움직여야지. 그런 마음을 또 가진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들이 회복되는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들이 이주하고 공동체가 서가는, 어떻게 보면 사람을 세우는 일을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서가 참 우리가 잠깐 보면 시편 127편, 어저께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127편의 그 순서랑 거의 비슷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이 집이 각각의 집이 또 되지만 사실 성전을 얘기합니다. 성전도 얘기합니다. 집을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래서 집과 성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세우도록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헛되다, 그런 얘기가 먼저 나오죠.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들이 이렇게 지금까지 성전을 세우느라고 애썼고 또 성벽을 세우느라고 애썼고,
그렇게 애썼지만 이 모든 것이 자기들의 노력으로만 됐다고 얘기를 하지 않죠. 어저께도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어렵지만 불철주야로 일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잠을 주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거 잘 못해서 망했던 이 민족, 그쵸?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그 하나님께서 주셨던 모든 것들을 다시 하나하나 회복하면서 그 고통 중에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 정말 뼛속 깊이 다시 새기는 시간이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단잠을 누렸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죠? 3절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아직은 성전의 예루살렘 성 안에 사이즈에 비해서 사는 주민이 너무 적지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허락하실 것이다. 허락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식들을 허락하시고, 그래서 사실 이 포로 귀한 공동체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렇죠? 이웃의 여럿이 그 사마리아 지역에 이렇게 다른 그런 주변의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계속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있었고, 그렇게 사람들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정말 이 유다 사람들의 어떤 그런 정통을 이렇게 유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5만 명 정도밖에 없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에스라 때 한 1,500명 정도 왔고, 느헤미야 때는 정확히 얼마가 왔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대략 그런 정도의 사람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적은 상황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또한 인원들이었어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여호와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잠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더 중요한 것이 선물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이 자식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죠?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 같고 그것이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다. 그게 한 일 개인의 가정을 봤을 때도 그렇지만 이 공동체 전체를 봤을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 안에는 사람들이 북적북적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으면서 서로가 의지하고 또 성을 지키고 하나님의 그런 역사들을 감당하고 그래서 주변의 세력들을 몰아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맨파워가 중요한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고 기업이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그 하나하나를 이렇게 회복해 나가는 과정을 집, 성전, 성, 예루살렘 성, 그 다음에 자식들,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들 이렇게 순서대로 계속 이걸 채워나가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허물어졌던 것을 다시 하나하나 기초부터 그 순서를 잘 잡아서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그 원리는 늘 우리에게도 적용된 줄을 믿습니다. 그렇죠?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해야 되죠. 중요한 것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의 정말 그런 성전이 항상 중요하고 가장 중요하고 또한 그것을 또 보호하는 울타리가 또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안에 그 다음에 사람들이 계속 하나님께서 또 보내주셔서 잘 채워지는 어떻게 보면 교회적으로 본다면은 교회의 어떤 그런 그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그 필요한 요소의 그런 사람들이 채워지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각각의 그런 부서들이 잘 서 있어야지 그 다음에 사람들이 또한 이렇게 채워지는 어떤 그런 순서로 우리가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모든 큰 그림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어떤 그 비전을 따라서 리더들이 먼저 생각을 하고 그런 비전을 따라서 이렇게 추진해 나갈 때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또 함께 큰 그림을 보면서 함께 자원하여서 움직이는 가운데 이 공동체가 포로 교양 공동체가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나름대로의 어떤 희생도 하고 어떤 것들은 또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자기 어떤 것을 안주하는 것을 다시 한번 버리고 다시 도전하는 어떤 그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점점 더 그런 정말 그 공동체를 회복하는 그런 사람들이 귀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이 더욱더 이렇게 모이면서 공동체가 강건해졌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제 8장부터 우리 이제 이번 주말의 말씀인데 에스라가 등장을 하면서 그들은 또 한 율법을 통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점점 더 이 공동체가 강건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또 한번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오늘 이 독자들, 이 말씀의 그 주인공들 생각해 볼 때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들었을 때 거기에 마음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렇게 또 움직이는 것에 감동을 받아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뭔가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결단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것인데 이런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또 감동시켜서 우리가 무엇을 재조정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겠죠. 그렇죠?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삶을 이렇게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더 기뻐하실 것이야. 더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이것이 옳은 것 같아.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판단해보는 것을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으로 판단해보는 것이죠. 그렇죠? 어떤 각자의 어떤 그런 삶의 생각대로 해봤을 때는 이것이 맞지만 조금 더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더 맞아라는 것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무슨 리더라고 막 이렇게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이렇게 본인의 어떤 그런 믿음으로 발휘를 해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역사 속에 또 자신은 희생하지만서도 거기에 맞추는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서 볼 때 생각하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가족들, 또 하나님의 교회는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함께하는 것이 우리가 함께 팀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이 되고 그 모든 것을 또 진두지휘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날 같이 너무나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이기주의가 팽배하고 그것을 우리가 계속 이 신앙 안에서 그것을 이렇게 붙잡고 있으면 우리가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자라지 않아요. 우리는 나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를 생각해야 될 때는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생각해야 돼요. 그런 지체의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또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또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또 몸이 자라는 것이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느헤미야서 말씀을 통해서 그 땅에 돌아온 사람들 또 이미 100년 동안 이렇게 그 땅에 나름대로 살고 있었지만 왜 그 땅에 왔는지 그들의 정말 아버지 그 동기를 다시 확인하고 그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어떤 또 재조정이 필요하는지 우리가 또 말씀을 보면서 교훈을 받습니다. 특별히 요즘에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 개별화되고 참 아버지 핵가족도 모자라서 핵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아버지 좁은 생각들을 우리 말씀에 비춰보고 우리가 더욱더 참 하나님의 나라와 또 믿음의 공동체를 또 생각하며 또 필요한 재조정을 또 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우리가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큰 그림을 품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런 주기도문에 그런 아버지 기도를 우리가 드리면서
드리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우리의 삶을 또 선택해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